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이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여 주셨네. 예수님에게 이름을 선물하셨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하여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심이네.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혀 있는 사람마다 인정하도록 하심이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했듯이 내가 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떠나 있을 때에도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열망하게도 하시고 또 이루게도 하십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투덜거림이나 말다툼 없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고 순수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비뚤어지고 비틀린 세대 가운데서 흠 잡힐 데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세상 속에 발광체처럼 빛을 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았고 내가 애쓴 것도 헛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희생제물 위에 내가 붓는 제물, 전제물로 드려진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들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는 6절에서 11절까지의 그리스도 찬가가 포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스도 찬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며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이 신앙의 자세이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저는 4절에서 말했던 다른 사람들의 일에 마음을 써주는 것, 즉 타인을 위한 삶을 말한다라고 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신앙적 자세의 기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그 마음이 뭐냐? 추상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추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타인을 위해 사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6절부터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에 담겨 있는 내용이지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자발적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려오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다시 말하면 그것을 내 것이다 라고 붙들지 않으셨고 자발적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장 7절에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셨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케노시스, 자기 자신을 비운다라는 거죠. 바로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그 말은 십자가의 수치를 사랑과 순종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말하는 복종이라는 말은 적극적인 순종, 능동적인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 이 케노시스와 순종은 교회의 분열과 교만을 치유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셨죠. 높이 높여서, 예전 번역에서는 지극히 높여서 아주 최상급 강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자신을 높인다라는 것, 나 스스로가 나를 높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지도 모릅니다. 남보다 어느 정도 내가 더 잘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겠죠. 그러나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면 그 높여주심은 최상급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거죠. 천상, 지상, 지하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시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높인 것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기 나오는 주님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말하고 있는 말이었어요. 당시까지는. 그런데 그 주님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쓰냐? 예수 그리스도께 쓴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찬미를 받으실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다시 이것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낮아짐의 끝은 영광의 승리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 내가 왜 나 자신을 낮춰야 하는가? 타인을 위해 살려고 나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높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라는 어떠한 그러한 기대가 아니라 그저 나를 낮아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담아내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어떤 뜻인가 하면 구원을 얻으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실제 삶 속에서 구현하라 라는 그 의미로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은 경건한 책임감, 하나님 앞에서의 진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경건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진지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망하기도 하시고 이루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또 하나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셨다. 열망을 갖게 하셨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균형을 이루는 신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내 뜻대로 해야지. 내가 열망을 가지고 있으니 해야지. 그것이 전부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균형을 이루는 신비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의지와 실행에서 동시에 역사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도록 여는 문이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의 불만과 다툼, 그것은 복음의 빛을 가리는 그림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야 하고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랄 데도 없고 흠 없는 자녀, 또 순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순결을 말하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발광체, 별처럼 빛나는 그런 발광체가 말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어둠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든 자들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불평이 아니라 순종, 다툼이 아니라 섬김으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비움과 순종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불평과 다툼보다 감사와 일치로 공동체를 세우며 빛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순종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여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 찬가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 안에도 함께 실현되는, 그래서 세상의 별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